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4주 만에 여기에 섰습니다. 다시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저에게 허락하신 휴가의 기간 동안 잘 쉬었습니다. 그곳이 좀 더운 곳이다 보니까 제가 한 거라고는 그냥 비치에 누워서 황폐에 말리듯이 숨쉬고 그냥 편안히 누워 있었습니다. 한 번은 물에 들어갔다가 수술 부위가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게 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소독약 붙이고 응급처치하고 그 다음에는 물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비치에서 옆에 그쪽에 할아버지들이 쭉 누워있는 것처럼 같이 누워서 그러니까 얼굴이 좀 탔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거울을 보니까 복근 땅콩 같더라고요. 새까매져가지고 하여간 좀 더 건강해졌고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 잘 보내었고 또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까지 또 제2의 사역을 열심히 또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는 정말 사랑을 아는가입니다. 아마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또 이렇게 드리는 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 사랑 가운데 있는지를 보다 좀 분명히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전체에 15절에서 지금 17절까지 이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뭐냐면요, 너는 무엇을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입니다.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삶의 의미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힘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어떤 목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저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힘을 다 쓴다. 나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쓴다. 왜냐하면 거기에 마음을 쓰고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결국 두 개로 얘기하죠. 세상과 아버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세상을 사랑하는 건 무엇이냐? 여기 보면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데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내용이 무엇이냐?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 가지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아시는 얘기예요. 편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육신의 정욕은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것, 쾌락이에요.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은 내가 보는 것을 위해서, 듣는 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 내 몸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것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듣는 것을 위해서, 보는 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 누리는 것을 위해서 10대 아들 같으면은 아이들의 막 그 마음이 빼앗겨서 그 아이들에게 뭔가 막 환호성을 지르고 시간을 모두 빼앗기고 있는 것들, 따져보면 그것도 사랑하고 있는 거죠. 어른이 되어서 자기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뭔가 또 다른 가정을 하는 것, 그것도 또 다른 사랑이죠. 쾌락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소유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분명히 내가 내 손에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 손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싶어요. 애들 보면 그렇죠. 내 손에 장난감이 있는데 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요. 이게 소유욕이에요. 어른들은 이것을 숨기죠. 그리고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가지고 싶어요. 가지는 걸 뭐라고 나쁘다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것은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온갖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이 가지세요. 괜찮아요. 능력이 되시면 좋은 차를 타세요. 여러분 능력이 되시면 마음껏 누리는 것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온 인생의 시간과 자신의 에너지를 다 쓰는 겁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들, 결국 자존심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러죠. 난 이런 대학을 나왔고, 난 이런 인생을 살고 있고,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국회의원이 누구 있고, 자랑거리들. 나는 이쁜 사람이고, 나는 멋진 사람이고, 나는 키가 큰 사람이고, 나는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사람이고. 결국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떻게 따져보면 우리는 이것을 놓고 인생에 의미들을 두고 살아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내가 쟁취해서 결혼에 이를 때까지 그 뭐라 그럽니까? 근데 그래봐야 그것도 지나가는 겁니다. 또 결혼을 한 뒤에 난 꼭 집 한 채를 내가 꼭 해야지. 가졌어요. 근데 그거 결국 지나갑니다. 내 아이를 꼭 서울대를 보내야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존심을 지켰어요. 사람들이 나를 박수 쳐주고 존경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의미 있게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지나가는 것이래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어지면 여기는 뭐라고 말하느냐?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어져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거의 인생에 한 90% 이상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 시간, 정성들을 어떻게 보면 여기에 보내지 않을까요? 우린 이 구절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냥 이해하냐면 그냥 교리적으로만 이해를 해요. 그런 게 있지. 근데 여기에는 결국 무엇이 남느냐? 이건 다 없어져요. 내가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살았던 거, 소유했던 거, 자존심 지킨 거, 이건 사라져요. 근데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손엔 쥐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을 행했어요. 근데 이건 영원히 거하게 된대요. 이 차이가 어디 있느냐?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에 있어요. 내가 어느 곳에 의미를 두느냐는 내가 의미를 두는 그 대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성경이 이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 요한일서 2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똑같이 있는 곳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요한일서는 사랑의 성경입니다. 요한일서에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읽으면서 그 의미를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 속에 온전한 사람은 무엇으로 얘기하느냐?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일서 그 2장 16절 17절 그쪽에 있는 말씀과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도 원동력이 되는 힘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여기 말씀을 지키는데도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즉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사랑은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뜻대로 안 살아요.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 오히려 지독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광신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없는 겁니까? 사랑이 없어요. 누구를 향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안 사랑합니까? 그럼 그 사람 뭐라 그럴까요? 아니요, 나도 사랑한다 그래요. 모순이에요? 모순 아니에요? 모순이에요. 정작 말하면 그 사람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자, 진짜 사랑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남녀가 사랑한 건 여러분들이 너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결혼했던 우리 예림자매 어디 있어? 저렇게 얼굴을 다 뒤집어 쓰고 나 누군지 몰랐죠. 걱정하지 마.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아. 이제 막 결혼했으니까 오래 살고 싶지. 동석 씨하고 예림자매하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한다를 그때도 얘기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상대방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나를 향해서 뭔가를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린 뭐라 그래요? 나도 사랑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아는 것은 뭐냐?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온전하게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랑이 없는 채 교회 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되어져 있어요. 입으로는 다 얘기해요. 머리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여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이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나도 말씀을 지키려는데 안 지켜져요. 그분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곳에 더 의미를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라든지 내 인생의 목적이라든지 갖고 싶은 거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분의 뜻을 지키는 것, 이건 우리의 육체의 쾌락과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소유하는 건 관계가 없어요.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 무슨 자존심이에요? 오히려 말씀을 지키는 대로 자존심은 다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키는 자가 그 속에 사랑이 온전히 된 사람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커요, 작아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두 부류로 나눠질 수 있는 것이에요. 입으로는 똑같이 얘기해요. 여기 있는 것도 입으로 나오고 머리에 있는 것도 입으로 나오니까. 그러나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삶으로 증명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랑을 품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이게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라고 명확하게 써놓은 곳이 있어요. 요한일서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대요. 그리고 이 사이는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입니다. 이 사이가 하나님의 사랑의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사랑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들으면은 저거 뭐 어쩌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슴에 있는 사람은 저게 사랑인 것을 알게 되어져요. 이걸 요약해 드리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독생자는 어떻게 했느냐? 화목 제물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사랑이냐? 이것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요한일서에 의하면은 독생자를 보냈어요. 제물 삼았어요. 우리를 살려주었어요. 이게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다.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조금씩 해드릴게요. 독생자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독생자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독생자 그러니까 또 성경이 외아들로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어느 여자하고 아이를 낳았을까? 실제로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지도할 때 그 고등부 학생이 저한테 와서 물어본 게 있었어요. 외아들이고 독생자면 아들이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 누구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겁니까? 물론 이제 어린 친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이겠죠. 근데 어른이 되시고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이 독생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독생자 외아들 그러니까 정말 어디에서 이분이 출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몰래 데리고 있는 하나님의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아들인가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의미를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독생자의 의미가 뭐냐면요, 헬라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호모, 게네스, 휘오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호모라는 것은요, 모노라는 것은 유일한, 올리입니다. 유일하다. 이게 휘오스라는 것은 아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게네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게네스. 이 게네스라는 단어는 게노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게노스는 뭔 의미냐면 유래되었다, 파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파생된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된 유일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파생됐고 유래됐다는 의미는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출산을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하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아들로 삼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첫 아이를 32살에 봤습니다. 근데 제가 낳습니까? 전 낳지 않았어요. 낳은 건 아내가 낳았지.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건 나하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들과 아버지로 무엇을 맺게 된 겁니까? 관계를 맺었다는 의미죠.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게 없으니까 독생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영어에는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His only begotten son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겟이라는 단어가, 비가트는 비겟의 이제 과거 분사죠. 그의 유일하게 낳아진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비겟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birthday라고 그러죠. birthday는 내 몸으로 낳은 것을 얘기해요. 베어라는 것도 내 몸으로 베었다라는 것을, 똑같은 말이네. 우리나라 말과 베어는 아이를 낳다라는 얘기예요. 아이를 베었다. 베어라는 말이 있어요. 곰이란 말이 있죠. 베어. 그것도 아이를 베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아이를 출산하거나 뵌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비겟은 달라요. 비겟은 달라요. 이건 관계적인 것이에요. 내가 이 아이를 삼았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어렵습니까? 이삭을 낳았죠. 이삭은 누구를 낳고? 이걸 물으시면 안 되는데. 이삭은 야곱을 낳았죠. 그때 낳았을 때 비겟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10달 동안 깍 하다가 낳았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는 나와 자녀 관계를 맺은 아들이다, 이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어진 유일한 자녀가 되어져요. 자, 그럼 여기에 중요한 것, 그럼 왜 아들이라는 용어를 쓰느냐? 그죠? 굳이 왜 그렇게 아들이라는 용어를 쓰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왜 아들이라는 용어를 쓰느냐? 이분은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신성적으로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아요? 동등해요. 모든 만물이 그분이 아니고는 지어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성으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에요. 마리아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남자를 통해서 태어났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태어났습니까? 그 일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이를 잉태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어요. 그 태어나신 예수님은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으로는 인간인 것입니다. 그 인간된 예수를 하나님이 표현하실 때 아들이라고 표현해 주신 것이지, 그분이 출산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분이 출산한 걸로 이해하면 삼위일체는 깨지는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독생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분으로부터 파생되어진, 관계에 맺게 되어진 아들이라는 거예요. 인성으로 인간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어떤 아들이냐? 나의 유일한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이해되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인간이 예수님 말고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His only begotten son이에요. 여긴 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에 과정 속에 신성으로 계시던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었어요. 왜 오셨을까? 이게 사랑이에요. 안 오셔도 돼요. 이것을 놓고 빌립보서 2장에 그 6절인가 보면은요,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않아? 취하지 않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래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요. 창조주인데 종의 형체를 가져. 이 종의 형체는, 우리 인간은 종이에요. 우리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 만들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셔요. 근데 창조주가 누구의 모양으로 와요? 자기가 만든 인간의 모습으로 와요. 왜 왔느냐?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보냈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린 그냥 외우기만 해요. 그 독생자가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그 독생자가 인간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 속에 예수께서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기로 결정을 하시며 마침내 인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왜냐? 사랑하시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의미예요. 오셔가지고 그것으로도 감사한데, 두 번째는 이분이 오셔서 뭐가 되셨다고요?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화목 제물. 화목 제물의 의미는 뭐냐면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원래 좋았잖아요. 아담과 하나님과 관계가 나빴어요? 좋았어요, 원래는. 하와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근데 뭐 때문에 갈라지기 시작했습니까? 죄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을 마침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대로 살게 합니까? 바깥으로 내보냅니까? 이때부터 하나님과 인간 관계 사이에 거리가 생겨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죄 있는 인간은 그 인간 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에게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허락한 방식이 뭐냐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겁니까? 피가 필요해요. 제가 말씀으로 쓸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그냥 설명만 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생명은 어디에 있다 그래요? 피에 있다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그들이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치워버리고 무엇으로 바꿔주십니까? 가죽옷으로 바꿔줘요. 가죽옷은 결국 누군가가 이 아담과 하와 대신에 뭐를 흘렸다는 의미입니까? 피를 흘렸다는 의미예요. 피를 흘렸다는 의미. 그래서 구약 전체를 보면은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건 피의 제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요한이 얘기했죠?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요. 여기에 나오는 얘기 중에 세상 죄 지고 가는, 세상 죄가 있어요. 이제는 내가 개인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 개인적인 죄에 대해 양을 드리든지 소를 드리든지 비둘기를 드리면 돼요. 그 피를 흘리면 돼요. 세상 죄를 감당할 재물은 없어요. 구약에도 국가적인 단위에서의 어떤 제사는 있지만 세상 전체에 대한 죄의 삶의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거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가 존재해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분은 죄 가운데 잉태되지 않았잖아요. 그분이 직접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한 희생양이 되어 주신 것이에요. 자, 보세요. 과연 이분은 왜 이랬을까? 과연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이 죽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사가 없었던 인간 모두는 결국 무엇밖에 남는 게 없습니까? 죽임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결국 죽임당해야 되는데 내 죽음 대신 누가 죽어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왜 대신 죽었을까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희생을 하잖아요. 시간적인 희생도 하고, 뭔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잠도 덜 자고, 하기 싫은 어떤 얘기들도 막 들어주고, 심지어는 배알이 꼴리지만 참아주기도 해요. 왜?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신 죽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 그런다고 해서 너 나 대신 저거 가서 죽어. 그러면 그걸 알아서 죽을게,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마 지금 예림 자매하고 동석 집사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예림 자매가 동석 형제고 나 대신 죽어줄 수 있어? 죽지. 한 3년만 더 살아보세요. 결국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화목제물이 되신 그분이 나랑 뭔 관계가 있냐고요. 나랑 뭔 관계가 있냐고요. 여러분하고 무슨 차를 한잔 했습니까? 여러분하고 무슨 얼굴을 대면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미 나를 위해 대신 화목 제물이 되기로 결정하시고 죽으신 것이에요. 왜냐?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뭐라고 표현하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왜 죽기까지 복종했을까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서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화목제물이에요. 결국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구체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왜 죽었느냐? 오직 한마디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의하면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느니라? 확증했다고 얘기해요. 확증. 그게 뭐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뭔가 사랑한다 해도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가끔은 의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립을 위해서 죽었던 독립투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쉽게 꺼낼 수 있을까요? 꺼낼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아무런 나랑 관련 없는 사람이 죽어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아시고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이고,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고 그분이 화목제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 이것이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살리신다 그러잖아요. 독생자로 왔어요. 신성 되신 하나님, 삼위일체의 한 위가 되시는 주님, 인간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 제물이 됐어요.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나 같은 게 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를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살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린다는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봤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육체의 종이, 안목의 종이, 이생의 자랑들은 우리의 손에 잡히고 우리 몸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살리심의 의미는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경험된 사람이나 알 수 있는 것이고 죽은 뒤에 깨닫게 되어져요. 자,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 3장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생명 얻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7절은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당장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좋습니까? 돈 100억이 좋습니까? 그럼 어느 쪽에 웃음이 더 크게 나올 것 같아요? 살짝? 돈 100억이 그럴 것 같죠? 생명은 무게를 달 수가 없어요, 사실은. 생명은. 따져보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100억을 싸들고 와서 내가 이런 중병이 있는데 대신 당신이 이 병을 감당하고 나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겠냐? 그럼 여러분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나라에서 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대신 죽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게 쉽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어려운 거예요. 또 그것이 별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땅에 사는 것하고는 그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게 보여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게 보여요. 생명을 얻는 거? 지금 당장 내가 사는 것하고 뭔 관계가 있어? 구원받는 거? 뭐 그런 게 있나 보지. 이게 교리다 이거예요. 이건 교리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하는 건 뭐냐면은요, 바로 이 생명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구원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교리는 귀하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생명이 있나 보지. 머릿속에만 있는 생명과 가슴에 있는 생명은 달라요. 그런데 모든 만물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어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고 계셔요. 인간이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저 우주 멀리 공간에 뭐가 있는지 인간 다 몰라요.
블랙홀이 어떻고 아인슈타인이 무슨 상대성 이론을 얘기하고 뭐라고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다못해 인간은 아직 수십만 미터 이상에 있는 바다 밑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이 쳐다보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합니까? 우린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자,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에게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까지 자존심, 그까지 소유한 것, 그까지 인생에 먹고 노는 것, 재미있는 것, 쾌락,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가장 소중한 건 창조주의 눈으로 봤을 땐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다 보면 자녀들이 때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지나면서 별 의미도 없는 것들을 붙잡고 시간 보낼 때 있잖아요. 뭐 친구 때문에 뭐 운다든지 장난감 놓고 한다든지. 근데 그런 게 어른의 눈으로 보면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집니까? 별 중요하지 않아요. 별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 친구하고 싸웠는데 뭐 어쩌죠. 인생 시간 지나면 그런 일 허다해요. 그러니까 그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하는 얘기면 그냥 잊어버려 공부나 해. 왜 그럴까요? 그 애들은 그래요. 맨날 엄마는 공부나 하래. 왜냐하면 그 학생 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걸 아니까. 얘기를 해요. 공부나 해. 그럼 별것 아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보자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먹고 사는 것, 건강 문제 중요해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에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독생자를 보내주었고 화목제물로 삼은 것은 나를 믿고 너희들이 부자다라고 내가 보내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으라고 보내준 것이고 구원을 받으라고 보내준 거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것을 얻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온전한 피조물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죄 때문에 잃어버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저 내가 재밌게 살면 인생을 사는 것이라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봐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서 모든 것 준비해 놓았으니 생명을 얻는 자가 되고 구원을 받는 자가 되어라. 여기 사랑은 뭐냐? 바로 이것을 주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얻을 수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대가를 우리가 어떻게 지불해? 우리가 예수님 대신 대가를 지불할 수도 없어요. 우리를 살리셨다는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도 있는데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살리셨다는 의미는 우리 신분적인 변화까지 있어요. 요한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물론 여기 있는 자녀는 생물학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잉태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주님이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우린 그 생각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생물학적으로 출산한 겁니까? 아닙니까? 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녀를 삼아 주시는 것이 일컬음을 받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전에는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따라서 하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분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았었는데 그분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제물을 삼아 주시면서 우리 신분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출생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양자로 삼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양자. 우리 양자라는 것은 내 혈이 피가 섞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호적에다 입적시키는 게 양자 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게 사랑이다 이거예요. 사랑. 베푼 건 뭐냐? 바로 독생자를 보내신 것.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우리 위해 죽으신 것. 그래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된 신분적인 상승과 함께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자가 되어져요. 이것을 보다 명확하게 쓴 곳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이에요. 아들의 명분이 애매하죠. 이 말씀이 뭐냐면 휘오 데시아라 그러는데, 휘오스는 아까 말씀했죠.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이 데시아라는 말이 지정하다, 삼다, 임명하다입니다. 낳은 건 아니에요. 아들로 지정했어요. 임명했어요. 이 아들의 명분에, 즉 너는 이제 내 아들이라. 이해됩니까? 너는 이제 내 자녀가 되었다. 내가 어떻게 창조주의 자녀가 됩니까?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이해되십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독생자를 보내신 것,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것? 살리시는 것.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아들로 지정했는지 뭐였는지 나는 알 바 없다 이거예요.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요. 교리적인 종교인들은 얘기는 잘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자녀이니까 나는 천국 간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교리적으로 외운 곳을 천국 못 가요. 어디로 가냐? 분명히 말할게요. 지옥이에요.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품고 사는, 그분의 사랑이 힘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아들로 지정이 된 사람이지, 이렇게 이것을 고백하면 그냥 아들이라고 되어서 그냥 아들을 얘기만 하는 사람이 다 구원받고 생명 얻고 뭐 하늘나라 가냐? 그렇지 않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나한테 어떤 자녀의 신분 상승을 허락해 주셨으며,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이며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 이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교리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것을 안다라고 착각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외우고 있는 것이지. 여기까지 됐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와야 되느냐? 예, 나를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간이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저 높디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자존심 붙잡고 살던 것 내가 이제 다 버리고 주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아직 모른다? 그다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를 자기를 봐야 되냐면요, 내가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런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게 사랑이라는 것, 화목제물로 죽으신 게 사랑이라는 것,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신 그 모든 게 사랑이라는 게 내 마음속에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마음에 그 사랑이 머리에 있던 게 이 가슴 속에 뜨겁게 오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세 가지입니다. 시간이 되면 세 가지를 다 하고 모자르면 두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발견할 때입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본문 말씀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 의미를 두고 살아가요. 목적을 두고 살아가요. 즉, 자기가 뭔가 의지하고 힘을 내는 뭔가를 붙잡고 있는데 그것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우린 대개 어딘가는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요. 아내를 위해서 살든지, 자녀를 위해서 살든지, 성공을 위해서 살든지, 집안 채웠기 위해서 살든지, 애들 먹여 살리게 살든지 뭔가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하면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가요. 그런데 거기에 한계를 딱 부딪혀요. 이게 아니었구나. 돈을 붙잡아 돈이 아니구나. 열심히 살면 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아무도 안 인정해 줘요. 아? 세상은 이런 게 아니었네? 내 나름대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수고하고 애써주면은 나를 알아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이게 한계예요. 인간이 자기 한계를 발견할 때 비로소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것에서 뭔가 하나님을 향한 눈이 돌아지게 돼 있어요. 김영석이라는 그 철학자가 서울대.
그분이 쓴 책에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이분이 강연할 때 제가 들었었는데, 옛날 톨스토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만났다 그래요. 그 다음엔 이제 이 사람이 계속 기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요, 산 위에 있는 호수에 바람이 불면 달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다 그래요.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달 그림자가 비치지 않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지 않으면 달 그림자가 비친대요. 즉, 내가 이 땅에 힘을 내며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것에 내가 힘을 빼고 있으면 달 그림자가 보이듯이 하나님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키르케고르는 그가 쓴 책 가운데 절망하지 않는 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 걸린 사람이다 그랬어요. 전 그걸 고등학교 때 읽고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절망이라는 게 뭐냐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갖고 있고 자신의 삶에 대한 한계를 절감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결국 여기까지구나. 돈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내가 쌓아봤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한계를 경험할 때 절망하는 자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하지 않는 자는 병 걸린 자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신의 한계를 발견할 때예요. 내가 별것도 아니라는 인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사실은 먼지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게 별 힘을 쓰지 못한다라는 것, 내가 붙잡은 것들이 그저 지푸라기 같다라는 것.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그것이 동아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종교인으로 가게 돼 있어요. 주님이 제자 가운데 주님께 와서 큰소리 빵빵 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죽는 데까지라도 주를 따르겠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아니, 너 나를 못 따라와. 네가 닭 3번 울기, 닭 2번, 2번도 있고 3번도 있어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는 베드로가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 나빠요. 아니, 내가 주를 위해서 한다라는데 이게 뭘까요? 자기의 힘이에요. 자기의 어떤 할 수 있다는 능력을 지금 주님 앞에 과시하는 건데 주님은 알아요. 이 인간이 결국은 사람이 산다라는 게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며 떠나갈 때 닭이 울어요, 안 울어요? 닭이 울어요. 그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여기가 중요합니다. 심히 통곡하니라. 왜 울었을까요? 여기서 뭘 놓고 울까요? 내가 이런 놈이구나.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놈이구나. 그리고 울면서 누가 생각날까요?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그리고 그 뒤에 부활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다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가서 주님이 다시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가 아시나이다. 3번이나 물어봐요. 그 대답을 3번 해줘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자기 한계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왜 모르느냐?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몰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가진 거 그게 뭐라고요? 사람 그게 어쩌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것을 내가 뛰어넘을 때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내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 게 보이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놓고 얘기했어요. 자신의 십자가가 나중에 사람들에게 그 믿는 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비유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 불뱀을 보내었고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나가요. 순식간에 막 죽어나가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모세가 청동으로 뱀을 만듭니다. 구리뱀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이거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 시대로 가보세요. 하다못해 그 당시에도 민간요법이 있겠죠. 주변에 뭐 이거 먹으면 된다, 쑥을 뜯어서 뭐 해라,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본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본 사람들은 누가 봤을까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안 본 사람들은 누가 안 봤을까요? 그까짓 거. 그게 낫냐? 쑥이나 붙이면 되지. 차라리 이거 하겠다. 꿀을 바르겠다.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절망되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사람은, 즉 한계를 발견한 사람, 죽어가고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숨이 가빠오고 더 이상 내가 내일이 보이지 않겠구나. 저거라도 쳐다보자. 이 사람은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똑같아요. 다른 것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사람은 주의 사랑을 몰라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예수를 내가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한계가 있습니다. 마침내 주를 바라본 사람은 사는 자가 되는 것처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믿는 사람도 그렇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즉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느냐? 자신의 한계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사울을 우리가 보면 사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똑똑해요. 공부 많이 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그대로 갔으면은 그 사람은 유지가 됐을 것이고 그냥 사는데 별 지장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사울을 찾아와요. 다메섹 도성으로 가고 있을 때 사울은 흥분돼 있었어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이들을 전부 다 쳐 죽여야지. 이건 뭘까요?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건 율법이에요. 배운 것에 의한 자신의 지성이에요. 이것으로 뭔가를 이루려는 자기 나름대로 성취예요. 공부했어요. 육체적인 힘도 있어요. 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딱 만났어요. 예수를 딱 만났는데 거기에 자기가 배웠던 학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계예요. 자기 육체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뭘 할 수가 없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그 예수가 앞에 있어요. 그러면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부분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도행전 9장 8절 9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끌려가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님이 먹지 말란 소리 한 적 없어요. 마시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사울이 안 먹어요. 안 마셔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심각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뭐지? 밥맛이 없어요. 마시고 싶지도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내가 만난 이분은 도대체 누구인 것인가? 메시아가 진짜일까? 내가 그동안 배웠던 이 구약의 모든 학문은 뭔가? 이 속에서 뭐라고 있었을까요? 자기가 한계 깨닫고 그동안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는 것. 내가 붙잡았던 공부라는 게 쓸데없었다는 것. 사람 죽이기 위해서 공문받아 움직인 게 무슨 이게 의미 없는 일이었을까? 우리가 한계를 발견할 때가 그래요. 뭔가를 열심히 살다 돌아보면은 내가 쓸데없이 40년, 50년을 보낸 거예요. 왜 그 쓸데없는 자존심에서 내가 저 사람들을 아프게 했을까? 그놈의 돈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인생 자체가 그 순간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이 그 순간. 이렇게 고민을 깊이 한 뒤에 사울이 내린 결론이 어디 있느냐?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이 있어요. 쉬운 성경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그것들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보세요. 그때는 가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여긴 뭐가 있느냐? 이 사이에 예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이에 이 사람이 뭐를 도대체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위해서 했던 사랑의 행위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했어요. 왜? 나를 살리려고. 그 사랑을 발견한 순간 그때 소중하고 가치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요한일서는 얘기로 치면은 세상을 사랑하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의 마음을 쓰고 있던 이것이 소중했는데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 하하 쓰레기구나. 야 쓰레기구나. 그건 다 지나가는 건데 이걸 어떻게 되냐? 깨닫게 되어져. 할렐루야. 예, 깨닫게 되어져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 이건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를 붙잡고 살아가요, 자꾸. 이게 소중하다 여겨요. 가치 있다고 여겨요. 그런 가치들의 소중한 것들에 누군가가 침범한다든지 누군가가 이런 것들에 폄하하게 되어지면 화를 내기도 해요. 분노해요. 싸우기도 해요. 때로는 거기 목숨을 걸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헛되다는 걸 발견해요. 볼까요? 마침내 바울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의 돈, 자존심, 내가 누군가를 의시하고 성공하던 것들에 이런 것들이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돈이 다가 아니구나. 자존심이 다가 아니구나. 마침내 헛됨을 발견할 때 뭐를 발견하느냐? 내가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시는 가장 싫은 소리는 뭔지 아십니까? 나는 건강합니다. 주님 말씀하셔요. 의사는 병자한테 필요합니까?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병자에게. 건강한 사람은 쓸데없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가 한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저 교류적인 인간으로 종교적인 인간은 끝나요. 여기에서 내 죄인됨을 발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이 문 열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해되세요? 그 순간에 독생자가 깨닫게 되어져요. 그 순간에 화목제물이 뭔지가 깨닫게 되어져요. 한순간에 나를 살리셨다는 의미가 뭔지가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침내 내 속에 내려진 게 뭐냐면요, 용서함 받았다. 나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게 사랑에 의해서요. 우린 어디까지만 얘기한 여기까지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서 문 여시기 위해 기다리는 주님은 만나지 못해요. 이 여는 순간에 한평생 나를 바라보고 계셨던 주님이 계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미물에 지나지 않아요. 우린 먼지 같은 존재예요. 가진 것 언젠간 놓게 돼 있어요. 이 땅 사는 동안 칭찬받은 것 나 죽은 뒤에 뭐가 남아요? 육체의 정욕 그거 어떻게 되라고요? 시간 지나면 그게 나한테 무슨 힘을 얻어요? 자존심? 저 사람이 날 무시했다고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며 교회 다닌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는 채 그저 종교적으로 교회 다닌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진정한 우리의 유익은 여기까지 와야 돼요.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는 죄인인데 마침내 내가 이제 죽어도 괜찮다는 자유함. 감사합니다. 여기서 뭐가 가득하냐?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가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런 못된 인간인 거예요. 바깥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 못된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있어요. 용서가 뭔지를 몰라요.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치유가 뭔지를 몰라요. 그 사랑의 의미의 깊이와 넓이가 뭔지를 몰라요. 그저 교리적인 외우기 바빠요. 이 사람은 그래서
사랑의 힘으로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사랑의 힘으로 그 뜻을 순종하며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독한 사람들이고 광신도라고 비난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 속에는 이걸 모르니까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용서를 깨닫게 해주시고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몰라요. 그저 교회 나와서 일정한 순서를 지키고 언제 끝나나 시간 보고 적당히 봉사하고 주변 사람들이 믿음 좋으시네 집사님 그러면 좋은 줄 알고 그러나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속여요.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여전히 제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계를 발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달을 수 있음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두 번째로는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발견할 때입니다. 말은 쉽죠. 우리 영적 존재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육을 위해 살아요. 인간의 실체는 겉에 있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신 영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의 육은 죽음이 있지만 영이라는 것은 죽음이 없어요. 바람이 사라지겠습니까? 바람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큰 소리 뻥뻥 치며 죽어봐야 안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무지한 소리예요. 되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어디에 매달려 사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에 팔려 살아요. 이건 전부 내 육신과 관련되어 있어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며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영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그것은 돈도 되지 않아요. 자존심 지키는데 도움되는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나를 박수 쳐주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화목제물 삼으신 그것이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이 언제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발견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즉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무엇이 거듭나야 될까요? 영이 거듭나는 것이 육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뭔 말인지 몰랐던 니고데모는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육을 얘기해요. 근데 주님은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요, 육과 관련된 얘기만 해요. 영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즉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면 사업이 잘 됩니까? 주님은 그 얘기 한 적 없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 충성 봉사하면 우리 아이들 잘 되는 겁니까? 성공하는 겁니까? 주님이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그럼 내가 승진이 되는 겁니까? 아니 주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주님이 우리 약속해 주는 건 내가 살리는 건 영이다 이것이에요. 살리는 건 영이다 이거예요. 즉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 주님을 잘 섬기면 내 영이 주님 앞에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복인 것이지 내 육신적인 것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부자가 되고 편안하게 사느냐 이것은 2차 3차적인 문제예요. 물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요. 묶인 것들을 풀어주기도 하시고 막힌 것들을 열어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힘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분명히 하십니다. 일을. 그러나 그게 1차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내가 육이 다가 아닌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이 아이를 위해서 우유값을 벌어야 되니까 내가 일해야지.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할까가 나오잖아요. 자녀들이 쳤어요. 이 자녀들의 내가 학비를 벌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지. 계획에 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이 다가 아닌 내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요. 펴보세요. 영혼을 위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육이 다가 아니라면 내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잖아요. 육을 위해서는 이제 보면 봄옷을 사겠지요. 여러분이 어딘가 아프면 아픈 걸 위해서 뭔가 치료받으러 가겠죠. 우한폐렴 난리 나니까 안 걸리겠다 나는 또 마스크를 하겠죠. 대책을 얘기해요. 영혼을 위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개 기독교인이 자신의 영혼을 위한 고민이 없어요.
영혼을 위한 고민이 없어요. 대개 어디 있느냐? 육을 위한 고민만 있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의 내용 속에 무엇만 바라고 있느냐? 이것 잘 되게 주십시오. 전부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신의 영이 잘 되기 위한 진지한 고민과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물론 저희 교회는 좀 훈련받은 분들은 잘해요. 근데 기존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그 기도의 내용들이 전부 영혼을 위한 고민이 아닌 육을 위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해요. 마침내 내 영혼을 위한 고민을 할 때 이 뒤에 오는 게 뭘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영을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고민할 때 비로소 여기에서 무엇이 발견되느냐?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때 예수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똑같이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것처럼 거기에 여전히 서 계시면 내가 육적인 존재가 다가 아닌 걸 깨닫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이 상태를 기다리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다. 고민하는 아들아, 고민하는 딸아. 네 영이 살 수 있는 길은 나밖에 없다. 그 길이 어떤 길인데요?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독생자를 내가 이 땅에 보내었고 너 대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줄 것이며 생명을 줄 것이고 구원시켜 줄 것이다. 그 구원시키고 생명을 주는 게 육입니까? 아니에요. 영이에요. 그때 내 속에 뭐가 생길까요? 살았다. 그때 비로소 내 마음속에 육은 깨지더라도 감사한 거예요. 장애인이 되어도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비록 어려움 속에 있어도 주님 그래도 내 영혼은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남과 다른 인생의 걸음을 걷게 되어져. 왜 그럴까요? 내가 발견했으니까요. 뭘 발견했을까요? 주의 사랑을 발견했어요. 남이 안 보는 것을 봤잖아요. 듣지 못하는 걸 들었잖아요. 왜 그걸 보게 됐고 들었을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어떻게 할까? 무엇에 대한 고민이었습니까? 영혼을 위한 고민이었지 육을 위한 고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수가 여기에 있어요. 육체만을 위해서 고민해. 세상 고민이 많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할까? 폐렴 문제 어떻게 할까? 나라서 알아서 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걸리면 그거 다 난 뜻이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관계할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까 교회도 안 간대요. 혹시 여러분 계시면 안 와도 괜찮아요. 그분은 어디에 관심이 많은 걸까요? 이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조심할 건 조심해야죠. 혹시 걸렸으면 자수하세요. 자신 집에서 조용히 계시면 되겠죠. 어찌되었건 고민은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할까? 여러분의 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육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해요. 하다못해 먹고 살 일을 위해서. 사업하시는 분은 이 사업을 어떻게 할까?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영적인 건 마찬가지예요. 내가 육신의 존재가 다가 아닌 걸 깨달을 때 그럼 내 영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마침내 그 예수로 인해서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마침내 우린 자유하게 되어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바울의 고백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쓰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대요. 이 말의 의미는 세상이 나를 버리든 내가 세상을 버리든 관계없다 이거예요. 이전엔 안 그랬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하려고 했었던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를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해요. 여기 뭐가 있는데요?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독생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바울 만나서 얘기해 줬잖아요. 너는 나의 자녀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리느냐? 관계없어요. 나도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아요. 세상에 손가락질 한다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의 배경은 아시죠? 부자 비유입니다. 열심히 1년간 수고했어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우린 성실한 사람 얼마나 칭찬해요. 우리 다 성실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이 육신에 대한 것만 성실했지 영적인 것들은 전혀 성실하지 않았어요. 그 주님이 얘기합니다. 네가 뭐하는 것 오늘 밤에 네 영혼 찾으면 어떻게 되냐? 이건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무엇이 더 소중한가 생각 좀 하라 이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 거 생각 좀 하라. 교회를 다니면서 퀘스천을 가지세요. 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준비하고 있는가? 정말 나를 위해서 그런 귀한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내 머리에 있는가 내 가슴에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내 한계를 깨닫는 것. 결국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그 사랑을 모른다는 사람은 아직 여러분들이 뭔가를 붙잡고 열심히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자신의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말로는 해요. 그런데 그 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주님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체험이 되어져 마침내 그것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제 좀 쉽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예, 주님을 사랑하는 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같이 병립될 수는 없어요. 즉 양다리 거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속에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인가? 내 인간의 한계를 나는 정말 절감했는가? 내가 정말 육적인 인생이 다가 아니라 영적인 인생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내가 고민하고 있는가? 내 영혼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하는가?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려운 말씀으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나갈 것들에 목숨을 걸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것에 인생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드린 말씀들을 마음에 두시고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한 3, 4분 정도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